이제 6장부터 인재양, 또 인나, 나팔재앙, 대접재앙 세 가지 재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재앙은 어떻게 보면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 기간은 짧은 기간인지 좀 긴 기간이 들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기간은 알 수가 없지만 동시적으로 이런 인재양 또 나팔 대접재앙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니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종말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어찌 보면 종말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다도천처럼 우리의 삶에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인재앙이 많은데 인이 크게는 여기 6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크게 4가지는 말에 대한 거예요. 자, 첫째 말은 뭐예요? 흰말. 그다음에 여기 성경책에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말은 3절 4절에 붉은 말, 또 세 번째는 5절 말씀에 검은 말, 그리고 8절 말씀에 청황상 말, 이 4가지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먼저 첫 번째 말, 흰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넘어가고요. 6번 흰말, 흰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흰말을 탄 자는, 흰말하면은 잘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상징하기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칼을 가졌지 검을 칼로 심판한다는 말로 쓰고 있지 검을 그 활을 갖다는 말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을 가졌다는 그 의미를 볼 때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과 멸류관을 가졌지 않습니까? 활과 멸류관을 가지고 여기 보면 이기고 또 이기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고 또 이기리라.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전쟁을 벌여서 온 땅에 전쟁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흰말이다. 그러니까 이 흰말의 재앙은 전쟁에 대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전쟁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한 그런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바로 종말의 징조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을 보겠습니다. 자, 붉은 말 두 번째, 넘기세요. 붉은 말 성경 말씀 여기 쭉 이제 4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붉은 말이 나왔는데요. 이 붉은 말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붉은 말은 허락을 받았는데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뭘 받았다고요?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의 특징은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하는 거예요. 화평이 뭐예요? 화평은 서로 간의 화평이에요. 이웃과의 화평, 가정의 화평, 또 우리나라의 화평. 근데 이 화평을 다 제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화평이 상실되고 또 이 우리나라면 우리나라의 화평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국가 간의 전쟁보다는 내부의 어떤 갈등과 전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이 만약 로마가 멸망을 당할 때 로마가 물론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도 했지만 근본 원인은 내부의 문제죠. 내부의 내분, 내적인 어떤 싸움, 권력 다툼 이런 것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에 되면은 화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정에 화평이 없어요. 가정에 교회 화평이 없어. 이 땅에 화평이 없어요. 화평이 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화평을 상실하면 결국 뭐예요? 다툼, 분쟁, 싸움, 내분, 내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린 다 화평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정의 화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가정들 보세요. 화평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도 화평이 사라지고 있어요.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는 더 말할 것은 없어요. 국가 안에 이 다툼, 내부적 진보 보수 뭐 이런 갈등들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아주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종말의 징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뭐예요? 검은 말이죠. 이 검은 말. 검은 말은 뭘 가졌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어요. 저울.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저울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울 가지고 여기 재는 거예요. 저도 저울은 봤지만은 저울 가지고 실제 제가 물건을 이렇게 그람을 재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저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저울, 그 저울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저울. 그저 권사님 해봤어요? 권사님 안 해봤죠? 해봤어요? 그런 게 있나요 요즘? 그래서 요즘 저울은 다 그냥 가서 올려놔요. 딱 올리면 몇 킬로. 저도 요새 체중 때문에 아침 저녁 저울에 올라가거든요. 좀 신경 쓰라고 좀 빠진 것 같죠? 좀 날씬해진 것 같죠? 그래서 자꾸 올라가서 신경 쓰는 거예요. 무게가 몇 킬로 나가냐? 신경 쓰는 거예요. 저울은 뭐예요? 저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몇 그램이다, 몇 킬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 된다는 것은 기근을 의미하는 기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근으로 인해서. 그 기근이 이래서 어려운데 여기 보면은 저울을 가지고 재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로는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 뭐 노동자 품삯 하면 10만 원, 넓게 잡으면 15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한 10만 원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10만 원에 밀 한 대 비싸요, 싸요? 밀 한 대 1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우리 보니까 뭐 밀이 지금 20kg 한 포대에 2만 한 8, 9천 원 간다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한 대 10만 원 하루 품삯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한 대인데 평상시에는 12대 돼요. 한 대나리 12대 했는데 이제 한 대니까 12배나 물가가 올라온 거예요. 12배 평소보다. 그리고 얼마나 물가가 비싸진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고추값도 이제 비싸고 배추값 비싸잖아요. 배만 떼도 비싼데 아니 2배, 3배만 떼도 비싼데 12배가를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흉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김장도 좀 걱정이 된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대라는 거예요. 석대. 미리 좀 더 비싼 것 같은데 석대라는 거예요. 그럼 석대랄 때 그 당시로는 한 데나리온이면 보리가 36대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배예요. 12배나 올랐다. 지금 우리나라 보리값을 보니까 20kg에 2만 한 2천 원꼴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리보다 밀이 더 비싼가 봐요. 좀. 그래서 보리가 20kg에 2만 2천 원인데 이건 석대에 만약 이거 하루 품삯이니까 얼마나 물가가 비싼가. 물가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예요. 종말이 되면은 물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올라간다는 거죠.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해치지 말라 해서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물가는 아주 막 비싸고 올라가서 견딜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지만 그래도 또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처왕생말이죠. 처왕생말. 첫째는 뭐라 했어요? 신말. 두 번째는 굵은 말? 검은 말?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처왕생말. 그렇게 했죠. 처왕생말.
붉은 말은 말한 대로 활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을 의미하고, 또 저기 흰 말은, 붉은 말은 칼을 가져서 화평을 제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또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 생각을 간단히 하면 되겠어요. 자, 청황색 말은 오늘 성경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뭘 가졌어요? 탄자 이름이 사망이에요. 탄자가 사망을 가진 거예요. 탄자 이름이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인데 그 음부가 뒤따라요. 음부가 뒤따르고 있어.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죠? 다 음부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음부가 뭐예요? 뭐 지옥이에요. 지옥. 사단이라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짓 선자들이 하는 지옥. 그래서 사망이 주관해서 다 지옥 음부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이에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 이게 말세의 마지막의 징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크게, 여기 이제 8절 말씀에 크게 몇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 검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어떤 전쟁이란지 이래서 싸우는 거죠. 그다음 흉년이라는 거예요. 이 흉년은 되게 어떤 것 때문에 흉년이 일어나요? 가뭄과 홍수. 우리도 지금 홍수 일어나서 지금 가뭄이 저기 흉년이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홍수 때문에 다 농작물이 망치는 거예요. 가뭄, 홍수. 여러분 미국인가요? 거기서는 너무나 가물어 갖고선 막 다 불타버리잖아요. 나무들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나 뜨거우니까. 지금 뭐 북극에서는 그 있을 수도 없던 일을 일한다 하잖아요. 온도가 몇 도 40도 이상 올라간다잖아요. 지난번 매스컴에 보니까 기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흉년이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한 통계에 보면은 남아프리카 같은 사람은 지금 약 4,500만 정도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만한 백성들이 지금 이런 흉년 때문에 어떤 말씀드린 대로 가뭄이나 어떤 홍수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기하산상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더 많이. 이것이 바로 하나의 종말의 징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보니까 흉년, 그다음 사망. 이 사망은 앞에 있는 전쟁과 또 흉년은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는 그런 것으로 인한 전염병이에요. 홍수 때문에 퍼지기도 하잖아요. 홍수 이후에 그런 것으로 인한 전염병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검으로 죽이고 흉년 때문에 죽고 또 이런 사망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 죽고 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짐승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요? 그 의미는 뭐 사자가 와서 우리를 잡아먹고 곰이 와서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땅의 짐승들에 의한 전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우한 바이러스 같은 것도 지난번 보도해 보니까 뭐 어떤 짐승들에 의해서 거기서 사람에게 전염됐다 그러잖아요. 전염되어서 퍼졌다. 그래서 많은 그런 그 바이러스들이 짐승에 의해서 사람에게 옮겨져서 우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죽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망률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이더라. 그래서 정말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 사망이 말에 탄 거예요. 사망이 말이 타서 죽어서 다 어디로 가게 음부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로 죽게 되더라. 이런 일들이 장차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순교자의 기도예요.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 저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뭐예요? 그들이 가진 증거. 하나님 말씀과 증거가 뭐예요? 예수 믿는 증거죠. 그죠? 증거는 내가 예수 믿는 증거. 또 여러분들은 성도란 증거, 집사란 증거, 이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증거, 세례받은 증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어떤 말씀과 또 내가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라고 볼 수 있어요. 순교자.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뭐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다 뭐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믿음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순교의 피로 인한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켰듯이 장차 이제 주님이 오시기 때가 되면은 또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기 힘든 때가 올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정말 신앙 지키기 어려운 때가 되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가 되는데 정말 이보다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재단에서 기도하겠죠. 순교했으니까 하늘재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제단 안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다 심판해달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냐니까. 우리가 순교당했는데 어떤 대적자에 의해서,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어떤 통치자에 의해서 순교당했는데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니까 빨리 심판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겠어요?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원한에 대한 보복을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 땅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정말 공의와 공정을 지키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해달라. 그것도 이제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공의, 공정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지금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 주목할 것은 11절 말씀이에요. 각각 그들에게 뭘 줬어요? 흰 두루마기를 줬어요. 흰 두루마기를 줬는데요, 그래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 점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그 말 속에서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때가 되면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된 것이 아니라 최후의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심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합니까? 한번 성경을 로마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심판할 때, 자, 로마서 2장 찾으셨죠? 2장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2절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드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된다고요? 진리,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막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어떤 인간 관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돼.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변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심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준이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한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뭐라고요? 피할 줄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 못 피해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심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요? 의로운 심판. 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힘은 불의가 없어. 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의로운 심판인데 그 의가 어떤 심판이에요? 여기 6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행위가 다 하나님 아시고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16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뭐라고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나요?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고 제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은밀한 것들은 하나님은 다 그것까지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은 하나님은 목적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또 뭐라고요?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구나. 하나님이 심판이 오지 않으니까 그걸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그 풍성함을 멸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심판에 하는 그런 어떤 심판을 미루고 있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고린 6장으로 가서 계시록 6장으로 가서 자, 그다음에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여섯째인이에요. 여섯째인 천재지변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섯째 인을 띄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넘겨보세요. 예. 한 번 더. 예. 그 여섯째 천재지변이라는 일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큰 지진하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지진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그 한 10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하면은 지진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지진이 많죠, 그죠? 뭐 지난번에 대천 쪽에 지진하고 뭐 근처에 옥천 쪽에서 막 지진하고, 옛날엔 난 대전은 지진 없는 줄 알았어요. 저 울산 쪽에 있는 줄 알았지. 이제 이쪽도 지진이 일어나요. 이제 완전히 데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 지진이 더 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무까지 검어지고 해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해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달이 피피같이 되고, 하늘은 두루마같이 말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어떤 우주적 그런 뭐랄까요? 혼란, 우주적 어떤 우주적으로도 정상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깨지는, 우주 질서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우주 질서가 깨지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땅의 잉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러분 왜 숨었겠어요? 두려워서 숨는 거죠.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다 숨는 거예요. 숨어서. 자, 뭐라고 말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이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제발 좀 이 하나님의 그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좀 가려달라. 그것이 임하지 않는 가려달라는 거예요. 17절 말에 뭐라 했어요?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아까 말한 심판, 그 심판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능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누가? 바로 7장이에요. 7장. 이건 삽입장이라 하거든요. 7장. 이제 8장부터는 또 이제 7째 인이 떼지면서 나팔 재앙이 임하잖아요. 7장이 삽입된 거예요. 7장 누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7장은 여기 13절 말씀 대표적으로 자 13절 13절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요? 설자가 누구예요? 흰옷을 입은 자. 흰옷을 입은 자. 그럼 흰옷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14절 말씀에 있는 대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은 자. 어린 양의 피로 그 씨를 다 씻받은 자. 이런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이런 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3절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인을 친 자. 하나님이 인을 친 자. 그래서 14절 말씀에 인친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죠. 14만 4천도 꼭 숫자로 14만 아니라 상징의 숫자에 14만 4천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 흰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누가 등이 서리요? 어린 양의 피로 죄심 받은 사람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왜? 그래야지만이 어린 양의 피로 뭘 해요? 우리 죄를 시신받은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흰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 사함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아직도 정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이걸 알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저들도 정말 하나님의 그 무궁한 긍휼과 그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흰옷을 입고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